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감격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의 성도들은 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은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발견한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를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감격하며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할까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점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도, 평생 이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는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반면에 같은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의무로 생각한다면 힘든 일이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도 없이 힘들게 노력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 거예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일꾼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떨고 있다고 성령님도 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전도할 때마다 떨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떨었노라. 자기가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를 통해 귀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